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내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될지 두려움과 염려의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모든 삶에 승리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나의 사회적 행동이 고상해지고 또 내가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됐을 때 내 삶이 변화됐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거나 혹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책을 읽게 되거나 혹은 내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이웃이나 혹은 지인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만났을 때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마침내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사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혹은 복지시설에 얼마 안 되지만 이 후원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천하면 누구든지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가 왔지만 이 기회를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러면 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이웃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심하게 지나가 버립니다.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핑계대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지시설에 작지만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여러 번의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또 다음으로 미루는 사이 그 사람은 결코 그 기회와 함께 삶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간혹 복지시설에서 직원들이나 혹은 봉사자들이 시설 입소자들을 성폭행을 하거나 시설 내 물건을 훔쳐가거나 아니면 그 시설 대표자가 그 사적으로 그 시설비를 이용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복지시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이처럼 정말 가끔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가끔 일어나는 일을 핑계대면서 후원금을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가서 내가 자원봉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하느라고 한 번도 실천해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이 같은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그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 존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자신의 역사적인 역사 연구에서 믿는 사람들보다 더 깊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의 환상이 있다. 온 세계와 역사를 뒤덮은 환상,
바로 구세주의 환상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태어나고 또 진행하다가 소멸되는데 오직 온 세계를 뒤덮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환상이 있는데 예수님의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같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성령이 그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는 사람만이 이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것이 내게 이로울 것이 없지만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나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은 바울에게 그가 변화돼서 마침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졌다 했습니다. 또 입으로 먹는 양식도 달라졌고 기도하는 것도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또 계속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바울의 삶의 목적도 달라졌습니다. 하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하면서 우리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가장 먼저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자신을 위한 삶에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바뀐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시면 변화된 바울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그는 살아도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자신을 위해서 죽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은 그 고백을 담은 겁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한마디로 자기는 자기 동족들 가운데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자신이 유대교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 있었다는 말이죠. 그뿐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도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민족 전통 종교 유대교를 믿는 것, 자기 나라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열정적이었고 앞장섰다는 뜻입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과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게 해주는 고백인 겁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삶의 목적이 너무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바뀐 겁니다. 이 땅의 부모들에게 왜 사시냐고 물으면 대부분 자식들 때문에 산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이신 여러분들 다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자식들 때문에 사는 마음으로 사실 겁니다. 자식들 때문에 산다. 이것은 부모들에게 행복한 삶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미로 산다 말하기도 하고, 물론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왜 사십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돈 버는 재미로 자식들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하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고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와 내 삶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로 바뀐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에 뜨겁게 역사하신 성령이 여러분들을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시켜 주신 그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그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시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고백입니다. 그때부터는 교회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무리들을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무용교회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공간이, 어떤 그 건물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죠. 예배드리고 기도할 공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가의 가정집 다락방에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장소가 좁아졌죠.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건물의 기초가, 시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이 뜻을 합해서 교회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겁니다. 현대신학자들이 지금 미국 교회가 침체됐는데 왜 미국 교회가 침체됐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신앙교육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교회가 침체됐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군것질을 하라고 용돈 줄 때 일부를 주는데 교회 가서 헌금을 하라고 돈을 줄 때는 25센트를 주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헌금을 용돈보다 4분의 1만 준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이들한테 군것질 하라고 1,000원을 주는데 헌금하라고는 250원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운 자녀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미국 교회 주역이 됐을 때 교회가 힘이 빠지고 에너지가 빠지고 한마디로 미국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가정과 내 사적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양대 기둥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하고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제도와 의식이 중심되는 가톨릭 교회의 상징 인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가 교황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조돼서 조직과 형식 위주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의 권위를 잃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죠. 그러다가 1517년에 마침내 부패한 천주교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개신교,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타 교단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종교개혁 운동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선언한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 진리 근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바탕 위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제도와 의식이 강조된 베드로형 교회, 또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 또 선교가 강조된 바울형의 교회, 교회는 이 두 줄기를 바탕으로 지금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이 두 줄기가 서로 균형이 잡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쳤을 때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와 의식도 잘 갖춰졌지만 동시에 복음이 있고 선교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 뜨겁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교회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 그런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자신의 고백대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체온을 하면서 온전히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바울이 일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동교회를 이렇게 섬겨오신 것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뜻이 있어서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불광역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변화시켜 준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살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성령으로서 날마다 더 충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사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각 휘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또 22절도 보시면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산 겁니다. 이거 그 다음 절을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럴수록 바울이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능력을 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가지고 끝까지 충성한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지금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때 믿지 않았을 때 뭐가 뭔지 몰라서 행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 한마디로 이 바울의 고백 속에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회방자, 박해자, 폭력자.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도록 새로운 사명을 줬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던 자기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며 산다는 고백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바울의 그 삶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놀랍게 달라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이 사명입니다. 바울은 성령 받고 나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조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새로운 사명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린다 한들 그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 받고 변화된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살기 시작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보시면 바울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고백도 우리가 들어보면 그의 달라진 삶의 고백을 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더 이상 내 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게 사명 주신 그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기쁜 고백입니다. 비록 자신이 무너지고 명예와 지위가 모조리 상실된다 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오직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신 이 새로운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겠다는 결연한 고백을 담은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변화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신 것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변화시킨 그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도 소중한 일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불가항력적으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내가 내 가정과 내 사적 공동체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한 내가 내 비전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그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신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시고 더 그 성령께 충성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